오늘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제1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형윤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세계 순회선교회 대표로 우리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기대가 되시죠? 오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앞으로 모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크게 치신 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쳐주신 박수는 제가 받을 수 없어서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까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요, 3부 예배에서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냥 그 감동을 그냥 갖고서 그냥 1시간 있다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영감이 있는 은혜를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네, 제가 입 바른 소리 같아서 죄송한데 살짝 말할게요. 2부 예배 때보다 훨씬 은혜로웠어요. 절대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썰렁한 아재 개그를 말하면 하하하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하 웃을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인상 쓴 분이 딱 2분 계세요. 네, 그분을 빼놓고. 네, 아까 이영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서울 제1침례교회 김형윤 목사님 그랬는데 저를 이름을 불러오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임 목사님이 정정했지만 저는 작년 6월부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침례교회 해외 선교 이사장직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우리 교단 영광스럽게도 교단 1호 공식 1호 세계 순회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2016년 말 통계에 의하면 약 3만 명의 선교사가 172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MK가 2만 명, 그래서 5만 명 시대가 넘었는데요. 침례교 선교사들은 여기 세네갈의 선교사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63개국에 약 800명이 나가 있습니다. 4개 권역 19개 지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의 지부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뭔가 하면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 63개국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해드리고 밥 사드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고민하러 다니는 임무를 주셨어요. 선교사들을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1부, 2부 때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목이 좀 잠겨 있어요. 원래는 목소리가 좋은데 여러분 참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분명히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인상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목은 잠겼지만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따라 매달마다 한 번씩 선교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나라, 다음 달에는 저 나라, 이 대륙 저 대륙 열방들을 향해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그들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반은 그렇게 나가 있고요. 나머지 반이 있는 동안에는 전국의 교회를 돌아 순회하면서 선교 동원도 하고요. 헌신 예배 말씀도 증거하고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신 주간에 또 저를 대타로 불러주시면 이렇게 와서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광교회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여러 명에서 모델 교회 중에 하나인 성광교회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날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아멘 소리 확실히 2부 예배 때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증인이 되십시오. 네, 무슨 증인이요? 우리는 증인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찰거머리 같이 교패 붙은 집마다 찾아낸 여호와 증인 때문에 증인 그러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위트니스, 증인이란 말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
다시 살아낸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 언젠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택한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강림하실 주님에 대한 증인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은 웬만한 교인이면 거의 다 알고 있고 2, 3년만 다니면 암송할 정도로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고 성경 공부 시간마다 자주 찾게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잘 알려진 짧은 한 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마지막 증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분량은 많이 있지만 적당히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임 목사님이 저에게 정각에 끝내라고 딱 암시를 주시고, 네, 여기 주보에도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길게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나는 시간에 되도록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좋은 교회, 성곽교회 다시 오고 싶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한다니까 되게들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하여튼 요즘은 짧으면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일컬어 학자들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기적도 나타내시고 그 사도들을 이곳저곳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신 일에 대한 증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사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성령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라 그래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함께 28장으로 된 가장 긴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이 28장으로 된 사도행전을 뭉쳐서 꽉꽉 짜서 누르면 물방울 같은 것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호텔로 치면 호텔 지배인이 갖고 있는 마스터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호텔 가보셨지만 어떤 호텔에 가면 방이 100개 있거나 객실이 200개, 500개 되는 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마다 다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 지배인, 매니저는 그 모든 객실의 방을 다 딸 수 있는 열쇠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28장으로 된 사도행전의 모든 것들을 따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닫고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한된 시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인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눌 건데요,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에스카투,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증인.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권능과 땅끝과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깊고 오묘한 뜻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한 주제만 갖고도 만 일주일을 밤낮으로 설교라고 강의를 해야만 풀어질 정도로 성령이란 누구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임재란 뭘 말하는 건가, 성령 침례는 뭘 뜻하나, 성령 체험은 뭘 말하는 것인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나, 성령의 열매든지 성령의 열매는 뭘 가르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성령을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에스카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갖고 좋게 2시간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저를 불러주시면 그때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권능 부분과 그리고 권능이 왜 필요한가, 바로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증인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짧게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없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 오직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한 번째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다른 건 다 다음에 말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왜 오시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로마서 8장 26절 전반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꾸중하러, 우리를 탓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물론 때로 우리가 연약한지라 죄를 질 때도 있고 다시 방황할 때도 있고 영적인 침체에 늪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성령님이 탄식도 하고 슬퍼하시면서 꾸중도 하실 수 있겠지만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우리를 혼내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세요. 딴 데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이 쏟아지는데 여기는 좀 한 박자 느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도우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연약합니까? 사람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 연약한 아킬레스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 웃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 저 집은 천하태평 같고 만사형통한 것 같지만 속속이 들어가 보면 다 걱정, 근심 한두 가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매주마다 감사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든 혹은 신앙이 약하든 혹은 몸에 어디 한두 대가 결리거나 쑤시거나 제대로 쓸 수가 없든가 질병이 찾아왔든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1시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치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교회 오기도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합니다. 어떤 분은 몸은 와 있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기도 귀찮습니다. 손 대는 것도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연약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성령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저는 작심삼일입니다. 저는 그 흔한 담배 술도 못 끊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런 부분이 고장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부부 사이는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함께 사는 타인에 불과합니다. 성령님, 우리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습니다. 성령님, 저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잠잘 때 차라리 깨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물질로 혹은 질병으로 싸우며 고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 해당이 한두 가지는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연약하십니까? 만약 성령께서 다 아시지만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부분을 말해보거라 말하면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같이 목사든 선교사든 혹은 장로님이시든 권사든 수십 년 동안의 주님을 일편을 섬겨온 가정이랄지라도 2대 3대 주님을 믿어온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랄지라도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저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여전히 저는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가 됐지만 집사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달라진 건 호칭과 직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했는데요, 돌아보니 제 안에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고 얼마나 변화가 힘든지, 내 의지 조금 나갔다가 다시 옛날 돌아가고 고무줄처럼 결단 한 계절을 넘기기 힘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평신도 했다가 집사가 되면 변화가 되든가요? 집사했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저절로 성스럽게 되든가요? 어떤 1년 360일 새벽기도 다니지만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믿기는 오랫동안 믿었지만
언어 행실에서 변화된 증거와 열매를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도 많은 게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광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령님이 하셔야 될 역할과 일들이 무궁무진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연약합니다. 이것만 변화되면 저는 정말 새로운 모습을 살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변화된 확신과 다짐과 소망과 기대를 갖고 이 전을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말고 어떤 식당 가면 여럿이 가서 메뉴를 정할 때 서빙하러 온 사람이 메뉴판 두고 손님 뭐 드실 건가요?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거나요. 그러면 센스 있는 서빙한 사람은 우리 식당에는 아무거나 메뉴는 없습니다. 뭘 원하시나요? 된장찌개? 신김치찌개? 묵은지 고등어찜? 삼겹살? 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아무거나 주세요? 그 식당에는 어느 식당에도 아무거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나요? 알아서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성령님은 그 부분을 꺼내놓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내가 알지만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님은 뭘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이란 말이 디나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디나민이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폭약을 만들었어요. 광산에 가면, 대형 건설 현장 가면 산을 무너뜨리고 굴을 팔 때 혹은 단단한 안반이 나왔을 때 그 안반을 깨트리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습니다. 폭파시킵니다.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깰 수 없는 그런 것도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 가공할 폭발력 위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란 영어는 성경의 권능이라는 디나민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약한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란 거예요. 강력한 어둠의 견고한진도 깨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흉악한 결박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영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정으로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의 이끌맞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기 원하면, 성령의 사람 되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당연히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나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실은 영적 전투 현장에서 강력한 진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들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성령에 있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삼부에 보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모델 중에 하나인 성광교회가 지금도 충분히 좋은 교회고 지금도 족할 만큼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교회지만, 겸손한 장로님들, 신실한 충성스러운 권사와 집사님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고 정평이 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의 부분이 약하다면 같이 구하자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없음을 서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PhD를 받지 못하여 외국 유학을 갔다 오지 못하여 열등감 느끼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자로서의 마땅한 권능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명예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장로 직분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 성령님만이 주시던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디나민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그래서 응당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찬양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전도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권능의 임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이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볼까요? 1장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걸 보내주십시오.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 약속하신 게 뭔가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나중에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편이었던 누가복음과 속편이었던 사도행전을 썼는데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이 47절로 49절을 보실까요? 47절부터 49절을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디나민, 능력의 체험이, 능력의 역사심이 너의 선교 현장에, 너의 사역지에, 너희들이 모이는 구역과 혹은 목장에, 너희가 섬기는 교회 학교에, 예배당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고 받은 바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의 삶을 살기를 몸부림쳤던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본인이 알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다면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저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내 고장난 육신에, 내 지금 우울증에 걸린 침체되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기를 약속한 그 약속의 성령의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좋은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몇 안 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부흥의 때를 경험했고 은혜가 넘치는 나라, 가는 도시마다 시골 동네까지 교회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는 나라.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예배당은 화려해졌는데 그 속에 성령의 권능은 초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잘 짜여진 기획은 됐고 연출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느낌을 줄 정도로 아름다운 요소들이 많이 갖추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원초적인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소나기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돌아보니 제 목회 현장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싸한 목회는 했고 설교는 잘했지만, 성경 공부도 잘 시켰지만, 바로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입혀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주님은 분명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누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능력을 받기 위한 선교지로 떠나갔고, 쉽게 개척을 했고, 그리고 집권을 맡았고, 그리고 집사에도 권사로, 권사의 장로로 계급이 올라가듯 감투를 쓰듯 그것을 마치 신앙이 성장한 것을 착각하며 지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인도를 갑니다. 4년째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지난 6월 중순에 갔다 왔고 11월 첫째 주에도 이미 가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왜 가는가 하면, 인도에는 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가는 겁니다. 제가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내려서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북인도 쪽으로 초고속 열차를 타고 2시간 반 달리면 사하란푸르라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인도가 13억 인구 가운데 28개 주가 있는데요, 28개 주 중에 제일 가난하고 열악한 주가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곳인데, UP라고 합니다. 그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몰리는 도에서도 가장 힘든 시가 바로 사하란푸르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강성 힌두교들과 그리고 무슬림들이, 강성 무슬림들이 수십만 명이 우글거리고 섞여 살고 있어요. 호랑이 굴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가 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침례교단의 윤사무엘이라는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 84년도까지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고, 예배를 또 예배 드리는 곳이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가 한 명도 없던 도시, 인도의 사하란푸르. 제가 거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하란푸르에서 약간 위진 시골 동네 디나푸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는 짠디 컬리라는 아줌마가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그 아줌마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다가 자기네 동네에 떨어진 잘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종이에 칼라로 그림이 그려지고 깨알 같은, 이게 말씀이 많이 적혀있는 전도지 한 장을 줬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주셨는데 그는 그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짠디 컬리 아줌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문맹이었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문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워 들고 집으로 갖고 가,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자기 아들,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기네시라는 아들한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거 아침에 일나가다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니? 그거는 바로 선교단체도 삐라에 고무풍선으로 날려보낸 바람결에 떨어진 삐라로 온 전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알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아들이 읽어주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짠디 컬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아줌마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자리에서. 글자도 모르는 시골 아줌마가, 교회란 걸 본 적도 없는 아줌마가, 성경책은 갖지도 못하고 있어도 읽지도 못하는 문맹인 아줌마가 아들이 읽어주는 어느 선교단체가 보낸 전도지 한 장을 읽다가 듣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경처럼 붙들고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읽어준 걸 외워갖고 날마다 그거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성령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그동안 우상을 많이 섬겼지? 우상 부적들 다 불태워. 그리고 네 집안에 차려져 있는 우상재단 다 저 마당에 갖다 놓고 불사들고 깨트려 없애버려라. 순종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요, 우상에 쩌들은 남편이 내 날마다 두드려 팹니다. 하도 두드려 맞아 척추 2개가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마나 이 아줌마는 참 신이신, 생명의 신이신 예수님을 믿은 감격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옆집에 살고 있는 18살에 시집와서 5년 되도록 23살 되도록 아기를 못 가졌던 자매가 담 너머로 상담을 합니다. 아줌마, 기네시 엄마, 내가 알다시피 시집 온 지 5년 됐는데요, 시댁에서도 바라고 친정을 바라고 우리 부부도 바라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짠디 컬리가 말하는, 그거는 나나 네가 그동안 거짓신에 속아 살아왔기 때문이야. 네가 참신을 믿으면 너 아기 뵐 수 있어, 생명 얻을 수 있어.
그가 누군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신이시다. 내가 그 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라고 그랬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랬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너 그 신 믿어볼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예수 신을 증거하고 믿겠다니까 기도했는데요, 그렇다면 몇 달 후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할렐루야. 네, 딴 데 가서 이렇게 말하면 막 박수가 쏟아지고 아멘 터지고 하는데, 네, 이런 거 일컬어 엎드려 절받기다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 동네 인근 일대 아기 못난 여자가 다 몰려왔어요. 똑같이 짠디컬리가 전도합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거짓 신에 속아 살았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신에 속아 살았다. 내가 참 신을 만났다. 그분이 예수 신이다. 믿을래? 믿겠다 그랬어요. 다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다 낳았어요. 네.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래서 그 시골 동네 마을에 아기 못 가진 여자가 한 명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각세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짠디컬리 아줌마 똑같이 예수 신을 증거합니다. 예수 신을 믿으면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쳤다 그랬다. 그분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네가 그 예수 신 믿을래? 믿겠다. 그리고 기도해주면 귀신이 소리내며 떠나가고, 소경이 앞을 보고 안절병이 일어나고 각세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성경의 기적이 그대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동네에. 그래서 20년 동안 짠디컬리 아줌마가 몇 명을 전도한 거면 15,000명을 전도합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15,000명은 1년에 한두 번 성탄절에 부활절에 왔다 가는, 무슨 선물 받고 음식 먹으러 왔다 간 사람들이 아니라, 몇 달마다 한 번씩 어려울 때만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주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 동네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없는, 읽을 줄도 모르는 문맹인 짠디컬리 아줌마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1시간 기도 안 나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안 되면 4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 안 되면 고부런을 8시간 붙들고 기도하고, 그날 안 나면 그날 밤새 우워서 기도하고, 하루 동안 나면 이틀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버티다 두 손 들고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다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랬다는 것을 그 아들 기내시 목사한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실 들어가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입혀지기를 그는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부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15,000명을 전도했고요, 그 아래 제자 목사들이 50명이 생겼고요, 그들이 다 목회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인도에 사람뿐 하면 그 교회들을 순회하며 집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로 삽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커리가 섞인, 어쩌다 닭다리 하나 들어간 거 한두 끼 먹으면 그게 하루 음식입니다.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은 자가용 타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닥다리 자동차도 없습니다. 좀 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고, 웬만한 분은, 어떤 분은 5, 60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우리 5, 60년대 같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그러나 저와 그들이 다른 건 뭔가 하면, 저는 너무 잘 살고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세련되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없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50명의 목사 가운데 신학교 나온 사람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졸, 그중에 3분의 1은 중학교 졸.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 못 가본 사람들, 그들이 자기네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매달마다 50명씩 침례를 받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짠디컬리 아줌마의 제자들이 그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그 마을에, 디나푸랄 마을에 처음엔 50명, 100명에다가 500명, 1000명, 3000명씩 모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애들 버전으로 난리 부르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경찰들이 와서 사방을 틀어막고 봉쇄하고 못 들어가게. 그 무슬림들이 수십만 명 생겨, 무슬림 깡패들이 동원되고 기독교인들을 자꾸 세력이 커져가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두드려 패고 잡아가고 가두고 물샐 틈 없이 막으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디컬리 아줌마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기로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동시에 1332개의 마을 가운데 400개의 마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2년 전 일이었어요. 2년 후 지난달 제가 갔다 왔는데 2년 동안에 200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600개의 마을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친 듯이 전도하고 자기들 마을에서 날마다 모여 기도회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산수 받은 목사는 없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에 불과한데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짠디컬리 아줌마, 저분이세요. 자기네 집에다 세운 예배당 강단에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도 날마다 얻어맞아서 척추가 없어서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저분이 2년 전에 1월 달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침상 병상이 있을 때 그 뒤에 수염난 남자가 그 아들 기내시 목사고요. 지금 그 엄마들에서 목회하고 굿뉴스 스쿨이라는 학교를 크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수백만 명 사는 사람프로 도시의 유일한 선교사인, 초교파적으로 우리 침례교 윤사무엘 선교사입니다. 앞에는 사모님이고요. 20년 전에 그 도시를 찾아가 짠디컬을 만나 두 분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제가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1년에 2번씩 가면은 제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옵니다.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 역사가 없는가? 왜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멋들어진 예배당이 곳곳에 즐비하건만 다 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오거나 자기 차로 올 정도로 부자들이 많고 부유하건만 왜 우리에게는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한 성령의 권능이 없는가? 우리에게 왜 우리는 질병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되고 어둠의 세력에 침체를 당하고 별거 아닌 문제에도 왜 우리는 쩔쩔매고 있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가요? 주님의 증인 되라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약해서 못하는 거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한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변화를 받으라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직분이 달라졌다고 집사에도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됐다 저도 변화된단 말인가? 제가 40년 목회한 바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직분 때문에, 호칭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했다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사람이 저절로 성스러워지는가, 거룩함이 이러는가, 변화된 삶을 살든가, 그것도 못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인도 땅의 그 열악한 가난한 그들은 어둠의 세력과 대놓고 싸우는 최일선에서 신학교는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는 그 도시에서 먼지 묻은 발로 쓰레빠나 끌고 오는데 자전거 타고 오고 겨우 구닥다리 오토바이나 타고 오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달 침례를 50명씩 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단 하나가 있더라고요. 좋은 예배당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성가대도 없고 신디, 피아노, 올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밝은 LED 등도 없습니다. 5척짜리 희끄무리한 옛날 우리 화장실에 켜놨던 등불 몇 개 켜놓고 성경이 보일락말락한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증인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식, 명예, 호칭,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나물의 콩떡, 그런 것들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만 그 사람의 의식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변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칼라가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걸 같이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도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께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열매, 기도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살아드릴 증인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런 증인이 되어 갈 것인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이 준 디나민,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누군가, 집사가 누군가, 교사가 누군가, 구역장과 목자가 누군가, 장로가 누군가를,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이사야서 6장 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성광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묻고 싶은가 봅니다. 이 시대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광교회야, 이 시대에 짠디 컬리는 누군가? 인도에 짠디 컬리가 있었던 것 같이 성광교회 짠디 컬리는 누군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저분 되게 작잖아요. 남편한테 날마다 얻어 터져 평생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다 돌아가신 분이세요. 공부도 못했고 글자도 모르는 분이었지만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 도시가 절반 가까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목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적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광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이 민족, 잠들어가는,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는 이 시대의 영적 짠디 관리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말주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많이 예배해주도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질병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 찬양 드릴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 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오른손을 들고 찬양 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이사야 당시처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처럼 고백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일터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가문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실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실한 장로님, 겸손한 권사님, 충성스러운 집사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빛 같은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고 계심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